아멘. 자,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제목이 오늘부터 성막을 하겠습니다. 성막. 오늘은 성막의 서론입니다. 서론. 성막. 생소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막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이라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막이라는 것도 있고 회막도 있고 또 성경 적지 말자고 시간 가니까 증거막, 그 다음에 회막, 장막, 성소 여러 가지 그렇게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성막이라고 되어 있고 또 솔로몬 시대로 가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 이게 성전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변천사가 뭐냐면 성막이라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시대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다 이제 틀립니다. 첫 번째는 모세 시대 전 시대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그 다음에 야곱도 족장이죠. 족장 시대라 그러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 전 시대까지를 족장 시대라 그러는데 그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제단에서 만났어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걸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 하나님을 제단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무엇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되었고 그 솔로몬 성전이 이어서 그 다음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이 이제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을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그걸 수룹바벨 성전 이게 제2성전입니다. 제1 첫 번째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나중에 제3성전은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 제3성전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 그 서지 못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서서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그놈이 누구다고요? 그놈이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제3성전이고 그 사이에 하나의 성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는데 이 헤롯 성전은 그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지었으니까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겠어요? 아니면 초라하게 지었겠어요? 초라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가득하다라고 막 칭찬을 하셨지만 실상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은 멋지게 지었죠. 솔로몬이 그때 당시는 이제 여러 가지 풍요로웠기 때문에 크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포로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는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이제 방해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간신히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초라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헤롯이 분봉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이제 분봉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으려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자기를 지지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성전을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46년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화려하게 다시 회복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왜 그렇게 무너졌냐면 돌과 돌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었대요? 금을 집어넣었더라고. 금을 지어 넣을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다가 자기들의 금을 숨겨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역사적인 내용이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성전이 변천사가 이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성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뭘로 바뀌냐면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 나오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무엇?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땐 예수님한테 가야지. 예수님이 성전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전은 뭐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각자가 다 뭐냐면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내 안에서 만나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신약 시대는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냐?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의 성막을 지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성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 이 심령 성전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우리의 심령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제 교회는 또 성전은 또 하나의 성전이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임이 또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죠. 이 모임도 하나의 뭐냐면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 또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심령 성전과 몸된 교회에 모여있는 이 유기적인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막에 어떻게 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막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성전의 그 변천사는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갑니다. 변천사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부터 시작해서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볼 것은 성막이 옮겨갑니다. 성막이 한 곳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성막에 이동 경로가 있어요. 이동 경로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은 서론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배우자고요. 이동 경로. 성막을 제일 처음에 어디서 지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죠.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가 됐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어디에 세우죠? 길갈에다 세우면 길갈에다가 제일 처음 세우고 역시 오후 예배 때 했는데 다 까먹었어.
길갈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8장에 가보니까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에다 옮겼다라고 돼요. 실로에 여호수아 18장에 가보니까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성막이 어디 있나고 봤더니 여기 하나가 있었어. 보니까 높 땅에 한 번 있었어. 높 땅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시대냐면 사울왕 시대 때 보니까 높 땅에 있었어. 이건 성경에 어디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었죠. 그때 어디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죠? 높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높 땅에 도망갔더니 거기서 어디에 가게 됐냐면 성막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윗이 자기 부하와 함께 뭘 먹었다고 되어 있죠? 진설병을 먹었다고 그랬어. 진설병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성막에서, 성소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설병이거든. 그걸 먹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높 땅에서 성막이 지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되죠? 사울왕이 이제 다 죽이죠. 뭐 했다고? 다윗을 도왔다고 다 죽이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높 땅에 있던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 가 있었어요? 기브온에 갔어요. 기브온. 왜? 이 기브온에서 뭐 했죠? 기브온 산당이죠. 산당. 이거 산당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어요? 요게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 성막이 됐었고, 성경에 보면 여기서 솔로몬이 뭐 했다고 돼 있죠? 1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이제 가다가 드디어 뭘로 바뀌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성막 시대는 끝이 나고 성전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이 옮겨져 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려서 뭐 하려고 제사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아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죄란 놈이 막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잖아. 뭘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당당히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하나님 당당히 만날 수 있대. 와, 죽으려고. 근데 뭐만 있으면,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막을 다 짓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40장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다 지었어. 다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다 지어졌더니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고, 그래서 도저히 제사장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너무 그게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고, 솔로몬 성전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잘 지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더 나아가서 그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 뜻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한다라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잘 지어지면, 우리 10년 가운데 심령 성질이 잘 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한다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구약의 광야 시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에는 성막에는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성막 짓기 전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막을 지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위에 있어요? 성막 위에 있었어. 성막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에 성수가 있죠. 요 위에 이제 불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그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퍼져 있고, 성막을 중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막이 딱 지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이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겠지만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구와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거든. 신앙을 다 점검해 볼 수 있고, 아멘? 이런 걸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막을 통해서 뭘 더 주신다고 그랬냐면 축복도 주신다고 됐어. 축복도. 우리의 복도 뭘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막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2장 15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뭐하게 하고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중심해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으려고 이제 시작해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막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방해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왜? 도저히 이제 지을 수가 없고 해가지고 스탑을 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을 이제 등한시하고, 아이 어차피 못 짓네 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살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에 바빴으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잘 살겠대요? 성막 안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를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근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를 기억하라. 그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달 24일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 말씀이냐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라,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 중에서 맨 뒤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사람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루어진 이제 일들에 대한 말씀인데, 학개와 스가랴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성전을 다시금 지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제 외쳤는데, 그 학개 선지자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멈췄다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고날을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지. 그날부터 내가 다시금 뭐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지금 학개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교회도 복을 받는 것이야. 교회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 개인이 다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교회가 부흥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축복받은 거하고 그래프와 같이 갑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그때 한국도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같이 한국도 같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약해지면 같이 한국 교회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져 갈 때 동일하게 성도들도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여러 가지 큰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교회가 성장함을 통해서 성도들도 같이 축복받은 내용의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가장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통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 가장 축복받았나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실제 솔로몬인 것 같은데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이야, 다윗. 솔로몬은 실제 지어서 복을 받긴 받았는데 끝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우상 숭배에서 얻어 터진 게 많아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렇게 됐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늙도록 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존귀하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저렇게 죽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부와 존귀와 이걸 같이 가지고 있었던 끝까지. 그럼 왜 그렇게 다윗이 축복을 받았냐? 또 다윗의 축복을 쭉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 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4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 다윗. 한국에선 다윗, 미국에 뭐라 그래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잖아. 다 알죠? 데이빗, 다윗입니다. 전 세계에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윗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존귀하게 됐단 말이야. 위대하게 됐다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되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짓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지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내가 너 집 먼저 지어줄게 하고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뭐 하겠다?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뭐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어요, 안 지어요? 우상 숭배가 좀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안 버렸어요. 왜? 아버지한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이어주신다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솔로몬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러한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들 왕 중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한 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위를 빼앗지 않은 것은 그 후손들의 왕위를 빼앗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라고 돼요. 다윗을 생각하사.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런데 저런 축복을 받았냐?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뭘 가졌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런 마음을? 자기는 백향목집을 이제 궁을 딱 만들고 보니까 자기가 갖다 놓은 그 법궤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천막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야, 나는 어디에 사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는 어디 있다? 천막에 있네. 하니까 양심이 뭐예요? 찔린 거야.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천막 속에 둬선 되겠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예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보다 훨씬 좋은 내가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가 좋다 그러지. 좋다. 지어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은 짓지 말라고 해. 그 대신 내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보고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다윗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이고 나서 이게 왕권이 이제 차지하고 했는데 그가 만약 성전을 지은다 그랬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인 그러한 어떤 신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되어야 되냐면 평화로운 모든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모든 왕들과 다 화친하며 평화할 때 성전을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이러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할 겁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성전과 또한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자고요. 자, 오늘 서론이니까 그 과정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냐? 일단은 순종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순종. 뭘 통해서 지어졌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지어졌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어봤죠? 출애굽기 읽어봤죠? 출애굽기 전반부는 읽기가 좀 편해요. 근데 후반부 가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규빗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이게 막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성막에 대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뭐 할 거냐면, 성막에 대한 이제 글로서 성막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글로서 적혀 있는 그걸 제가 그림으로 바꿔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바뀌어지는 경험도 한번 해야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게 뭐. 그래서 보통 성경 보다가 출애굽기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뛰는 거라고, 건너뛰어. 건너뛴다고. 근데 그것도 또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해서 똑같은 게 2번 기록이 돼 있어. 한 번 읽기도 힘든데 2번이 기록이 돼 있어. 동일하게. 그죠? 바뀌지도 않아. 똑같은 내용이 2번이나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전 처음에 읽으면서 왜 똑같은 걸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42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 2번 기록하셨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왜 2번 기록되어 있냐? 처음에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명령한 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록한 것이 2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뭘로 지어지는 거냐? 순종을 통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먼저는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은 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이런 자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한 그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맞다 틀리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가져오면, 하나님 말씀에서 가져오면 그 말씀을 뭘로 받으면 안 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뭘로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 고칠 때도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 너의 믿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순종에 대해서는 2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2가지를 당부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순종은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순종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생기냐라고 말씀했냐면,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살 기도한 게 아니고 세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통성으로 세게. 예수님이 그렇게 세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세게 기도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세게 기도해야 돼. 세게 기도해야 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뭐 하시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뭘 통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아들이지만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린 당근이지. 우린 당근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뭘 통해서 배우게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쉽지는 않거든. 그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이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우리가 꼭 애쓰시기 바라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이겨나가셔야 돼. 견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씨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돼 있죠. 그게 돌짝밭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또 이겨내야 되냐면 유혹도 이겨내야 돼. 그것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이었다고. 그러니까 고난과 유혹을 우리가 이길 때 뭐가 맺어지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라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심령 성전을 지어갈 때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불평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순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순종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셔야 돼. 의가 안 되도록 하셔야 돼. 순종이 의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 잘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로 빠져.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순종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지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난 주일도 잘 지키고 11주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는 당연히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신앙의 위험성이 빠지는 겁니다. 뭐에 빠지냐면 교만에 빠져요. 또 정반대로 얘기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안 오고 계속 힘들면 어디에 빠지냐면 또 낙심에 빠져.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냐고 이렇게 낙심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칼빈의 5대 교리에 기억 안 나죠? 첫 번째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뭐 성도의 견인, 이런 설명을 제가 쭉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볼 때는 우리가 저 가는 방향으로 보지 말고 저 끝에서 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기억하시죠?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이 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돌아보는 것이 진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다 돌아와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네. 이 전체가 뭐였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 내가 뭘 설명하려다가 깜빡 잊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신 거야.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에 아니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걸 뭐 해야 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해야 된다. 무익한 종. 하루 종일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건 뭐 하는 거다? 당연히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순종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의라고 드러내는 순간부터 교만에 빠지게 되고 성경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잘해가지고 복받는지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거기다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귀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뭐가 되라고? 죄인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뭐야? 괴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귀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의인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마귀하고 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뭘 못하냐면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마귀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마귀를 딱 대적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못 이길 거니까 피해서 도망간다고. 이런 자세를 딱 가져야지만 우리의 심령성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런 자세가 기본적인 심령이 딱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지만 기초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기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축이 잘 되고 바르게 서가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시되 자, 순종은 뭘 통해서 배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찾아온다라면 그래, 고난을 내가 이겨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라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게끔 하시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이다 고백하고 그러면 이러한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더 큰 은혜를 더 계속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성막을 건축할 때 보시면 실제 하나님이 성막아 건축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봤더니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되었다고. 그 준비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면 두살렐 오홀리압이라고 되어 있어.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하고 지혜가 임함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전체적인 것을 다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 제도를 쫙 보여주셨지만 누구에게도 같이 보여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같이 보여주셔가지고 이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성막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38장 22절을 보시면, 자, 38장 22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 있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재능이 있었다면 재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미리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재능이 있어가지고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얘기냐면 미리 준비를 시켜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짓는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야겠지. 쓰실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2장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금그릇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쓴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그래서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무엇에? 쓰심에,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한다?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게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22절,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함을 준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깨끗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이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 준비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꼭 뭘 보시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쓰기에 편하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쓴다고. 우리도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때요? 같이 일을 못해. 마음이 맞아야지 일이 편한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일을 하냐에 따라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불편하게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그 쓰시기 편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이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다 하는 그 합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아니면 아기 때예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보통 17세 이하 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10년 정도 도망을 다녔고 한 걸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보통 17세, 18세 요 정도 사이를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신 겁니다. 와, 대단하죠? 17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합했어.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또 요셉입니다. 요셉도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잡혀갈 때가.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내용은 뭐였어요? 뭘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의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 치는 내용밖에 안 돼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고 가버렸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쫓아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입을 뭐하고 찢고, 야 어떻게 그걸 찢고, 상상이 안 가지만 그 입을 찢고 거기서 양을 꺼내왔대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칭찬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잡아가게 놔두지. 너가 위험하잖아. 안 그러겠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가 혹시 다치면 어떡해.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자식이 위험하면 더 안 되지. 안 그러겠어요? 분명히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걸 이새한테, 자기 아버지 이새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칭찬했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견하기도 하겠지만 위험하잖아. 위험한 짓 안 해야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윗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맡겨진 거라는 거지. 나한테 맡겨진 이 양을 내가 그냥 물려갔다고 해서 놔둘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건 내가 뺏어와야 된다 하고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러고, 그게 누구의 심령이냐면 그게 예수님의 심령이라고.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뭐하고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와가지고 이새한테 얘기하잖아. 아들을 다 불러라고. 너희 아들 중에 왕이 있다 하면 다 불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새가 어떻게 해요? 다 불렀어. 불렀는데 누구는? 다윗은 안 불렀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양 지키고 있어. 성경에 보면 다윗만 양 지키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좋아가지고 다 뛰어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아니여. 하나님이 너 버렸댄다. 근데 나중에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반자로서 기름 붓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나중에 아까 읽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셨을 때 그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목자 양을 치는 가운데 너를 뭐 했다고요? 불렀다라고 그랬어. 원래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양을 치는 양치기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뭘 삼았다? 목자로 삼았다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너한테 양을 맡기면 너는 진짜 양을 위해서 잘 양들을 양육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뽑아 쓴 것이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이 합한 자로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충성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세 가지 충성. 첫 번째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 나중에 큰 것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거 맡깁니다. 아멘. 그 다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참된 것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라. 남의 것. 너가 열심히 해도 너 거 안 돼. 하지만 그게 뭐 하라고요? 충성해. 그러면 뭘 주겠다? 내가 너 거를 주겠다. 너의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특별할 때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뭘 해야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하게 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평상시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서 쓰십니다. 아시겠죠? 평상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올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시간이 없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되 혼자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쓰길 원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동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각목도 있고 그다음에 실도 있고 실도 홍색 실이요 뭐 청색이요 뭐 자색 실 여러 가지 실도 가져오라 그러고 여러 가지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것도 다 누가 가져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져오죠. 근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뭐예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문하죠? 너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달라 그래라. 기억나시나요?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때까지 9가지, 10가지 재앙을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9가지인가 할 때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벌벌벌 떨고 있을 때야. 떨고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다 줘요, 안 줘요? 무조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 그러면 다 준다 해가지고 달라 그랬더니 막 왕창왕창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바치라고 즐거이 바치라 기쁘게 바치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아까 보면 말씀에 기쁘게 자원하여 바쳤던 그것을 통해서 뭘 짓냐면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짓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기쁘게 바치라고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게끔 동참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올리압과 부살레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같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절대 교회 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데리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같이 하는 게 편해요? 혼자 하는 게 일을 쉽게 해요? 같이 하는 게 일을 쉽게 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혼자 하는 게. 혼자 하면 금방 후다닥 그냥 해버릴 수 있는데 같이 하려고 그러면 불러야 되지, 사 먹여야 되지, 같이 하자고 다독거려줘야 되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지. 더딥니다. 일이 더디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면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워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제자가 뭔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제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의를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게 주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은 뭐 하냐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세워서 나중에 그를 세워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제가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저기 유치원 선생님이 저기 봄 되면 애들 저기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쫙 똑같은 옷 입혀놓고 앞에서 가면서 참새 그럼 뭐예요? 짹짹 하잖아. 그렇게 하나씩 끌고 다녀야 돼.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혼자 훅 가버리면 쉽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명씩 하면 그게 다 뭐 해야 돼요? 다 챙겨야 돼. 아시겠죠? 이 말씀하면 시간 좀 가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자고요. 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듯이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 누구 얘기냐면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원체 우상 숭배가 가득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로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에 그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에게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자로되 성정이 같은 자로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왜? 구약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린다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비 안 내린다고 하셨죠. 징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선포합니다 하고 선포해 버린 겁니다. 선포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게 하셨어요. 그게 6개월이 쭉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구나 하고 누굴 찾아가냐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하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리죠. 숨지. 왜? 죽을까 봐. 숨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숨어요? 사렙다 가보에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보에 숨어서 3년 동안 거기 숨어 있다가 3년이 다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씀해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85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850대 1로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 재단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했더니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우고 재단을 막 태웠단 말이에요. 짐승을 태우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저 850명 다 죽여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850명 그 사람들 다 죽이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금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잖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뭘 달라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이 머리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무릎 사이에 이제 들어갔다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날씬한 사람이야. 배가 나오면 이게 안 들어가는데 날씬한 사람이야. 뭐 하여튼 뭘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는지 기도했더니 이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날씬했어. 기도했더니 그것도 7번 기도했더니 먼 곳에서 저 바다에서 뭐가 떴어요?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걸 보고 비가 온다고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합 왕한테 얘기하죠. 아합 왕은 얘기해서 이제 큰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오니까 먼저 이제 왕궁으로 가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아합이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왜 더 빨리 달려갔겠어요? 엘리야가 우사인 볼트인가? 너무 좋아서 빨리 달려갔겠죠. 뭐가 좋아가지고?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드디어 뭐 하겠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는 그 기대에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근데 그 다음날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그 다음날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왜 그렇게 됐냐? 그 얘기를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부인 이세벨 센 여자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이세벨이 그냥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린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기보다는 낙심해서 도망갔다라고 본 게 맞습니다. 낙심해서 실망해서. 왜? 자기는 드디어 뭐 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민족 구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공을 받아가지고 민족 구원은 개뿔. 자기가 죽게 생겼네.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네 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는 남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북이스라엘. 근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사환을 돌려보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보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가장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단, 가장 밑에 있는 지역이 유다의 가장 밑에가 브엘세바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왔어. 그리고 나서 자기 사원을 돌려보내고 다시금 더 밑으로 광약한 데 더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호렙산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달라고. 아니 그냥 그 위에서 죽지 뭐 여기까지 와서 죽여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뭐 했는데 특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누구만 남았는데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한 것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요. 아직 몇 명 있다? 7천 명 더 있어. 7천 명 더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너의 사역을 그 사역하지 말고 또 다른 사역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을 이제 갈아엎을 이제 사람을 바꿔주고 아람 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어서 선지자를 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그다음에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선지 생도들을 세웠다고. 신학교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전까지는 뭐 혼자 일하려고 그랬어. 혼자 자기가 혼자서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일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사역을 바꿔서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막 키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뻗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 사역이 바뀌게 된 거죠. 그게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읽다 보면 성막에 대한 제도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단어가 뭐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뭐냐? 옛날 성경에 보면 연하여라고 되죠. 연하여. 성막 제도 읽다 보면 계속 뭐냐면 연하여. 이제 지금은 그걸 바뀌어가지고 연결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9절 보시면 25장 19절 보시면 보십시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뭐하여 연결할지며 뭐하라고요? 연결하라는 거지. 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편 넘어가서 또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 넘어가자.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뭐하고 또 연결하고 또 그 밑에 35절 보시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뭐하고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뭐하고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에서 줄기와 뭐하고 연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뭐하고 연결 계속 뭐 나오냐면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뭔 뜻이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교회는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다 같이 세우는 겁니다. 다 같이. 절대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자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가면 그 옆에 성도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하고? 되어가고 지어진다는 얘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뭐 해진다? 지어져 가는 거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가 잘하잖아. 안 그런가요? 애기들 키우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랬겠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아빠도 그랬겠네. 이런 생각 안 해봤나? 나만 해봤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애들 키울 때 이렇게 힘들게 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해서 잘 컸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애들 키우다 보면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같이 인도하다 보면 같이 자라는 겁니다. 같이.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를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같이 절대 혼자 크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자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 성년도 교회가 자라감을 통해서 심령 성년도 같이 지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어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